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한두 번 정도 울어본 경험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 예수님께 홍포, 어떤 거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붉은 옷이에요. 그런 홍포를 입혔어요. 자, 28절, 마태복음 27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렇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지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리고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그의 머리를 때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정말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분장시킨 다음에 금면류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왕을 상징하는 화려한 붉은 옷 대신에 낡고 찢어진 홍포를 입혔으며 왕이 들고 있는 통치를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들려준 다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을 때렸고 갈대가 부러지자 채찍으로 예수님을 또 때렸어요. 꽤 오래됐죠. 벌써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이 아마 영화로 처음 소개됐을 거예요. 채찍이 있고 가죽끈이 있고 그 가죽끈에 못이 박혀 있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리면 그 채찍의 끄트머리에 있는 못이 예수님의 살점에 박히고 그걸 땡기면 살점과 피가 튀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고 아프셨고 또 매를 맞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나 질 법한 그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사실 골고다 언덕은 33살의 성인 남자가 올라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높은 언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을 바꾼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40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나?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아냥거렸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옆에 누가 있었냐? 41절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놀리는 걸 말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덩달아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조차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속상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44절. 우리 다 같이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인, 강간, 이런 아주 죄질이 불량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아파하니까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갈대로 들이밀어서 이거라도 먹고 이거라도 마시고 좀 견디라고 이랬던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여러분, 거기 보니까 신포도주 나오잖아요. 신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에 뭐 마취제, 진통제라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당했고 멸시와 수치와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희롱을 당했어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기도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저가 엘리야를 찾나 보다, 이렇게 또 조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아파하면 아마 저는 모든 것들 제쳐놓고 쫓아가서 내 아들 구원해주고 내 아들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처절하게 버렸고 완벽하게 버렸어요. 내 아들인데, 독생자 외아들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했을까? 예수님은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런 멸시와 저주와 천대를 당하면서 버림을 당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예수님은 그 지옥의 아픔을,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 먹지마,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겐 원죄와 자범죄가 들어갔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땐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범죄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났고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그렇게 텅 비어있는 마음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허하다, 허전하다, 외롭다 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그 허전한 마음을, 그 외로운 마음을 돈을 좀 많이 벌면 해결될까? 명예를 가지면 해결될까? 권세를 가지면 해결될까? 부귀영화를 가지면 해결될까? 사업을 키우면 해결될까?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면 해결될까? 하면서 나름 그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막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녔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공허함을, 그 허전함을, 그 외로움을 채워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으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길 바라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예수 믿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물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상태가 됐어. 그러므로 네 안에 외로움은 떠나갔으며 네 안에 공허함은 떠나갔으며 네 안에 허전함은 떠나갔어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영적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돈이 좀 없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세상 부귀영화가 없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날마다 범죄하는 자범죄를 가지고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진노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싹진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거린 진노와 재앙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원수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저렇게 아프다고, 저렇게 사업이 어렵다고, 가게가 어렵다고, 자식이 어렵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그런 말 하는 건 비성경적이고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지고 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벌써 죽었어요. 여기 나만 할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 나만 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만약에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져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눈 뽑아야 되고요, 손 다 잘라야 되고요, 발 다 잘라야 돼요.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네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조심해. 우리 맨날 눈으로 범죄하고 맨날 귀로 범죄하고 맨날 손으로 범죄하고 맨날 발로 범죄하고.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면 다리가 아프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면 손이 아프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하면 눈이 아프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됐다면 우리 다 눈 없어야 되고 손 없어야 되고 팔 다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다 담당했으니 여러분,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굿뉴스라고 말하고,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가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청년이 물어봐요. 목사님, 회개는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넌 그동안 회개를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느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배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느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면 그 친구는 회개를 3일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원에 가야 되고, 작정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괜찮아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열심히 공부해. 끝났어요. 갑자기 밥을 먹는데 무릎을 딱 꿇더니 아빠 잘못했어요. 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괜찮다 그랬잖아. 갑자기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는데 또 무릎 꿇더니 아빠 제가 이런 잘못했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할까요? 병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는 꼭 작정 기도를 하고, 꼭 금식 기도를 하고, 꼭 기도원에 가서 내가 죄진 시간만큼 3년 동안 죄를 졌으니까 3년 동안 회개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 회개하기만 용서해 줄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용서할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세요. 만일 회개를 기도원에 가야 되고 3일 금식을 해야 된다면 학교는 언제 다녀요? 직장은 언제 다녀요? 돈은 언제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를 1초 만에 하면 상관없지만 한 번 죄 질 때마다 한 번씩 기도원에 가야 된다면 그 사람은 기도원에다 텐트 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게 느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은 시간만큼 회개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말고요, 죄는 3년 동안 지었을지라도 회개는 1분 만에 하면 돼요. 죄를 1년 동안 지었을지라도 회개는 2분 만에 하면, 그러면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다 모아뒀다가 금요철야 때 할 거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죄 짓고 곧장 회개하고, 죄 짓고 곧장 회개하고, 죄 짓고 곧장 하면 그러면 돼요. 꼭 기도원에 가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그러지 말고요. 죄 졌잖아요. 설거지 하다가도 회개하고요, 산책하다가도 회개하고요, 러닝하다가도 회개하고요, 운동하다가도 회개하고요, 운전하다가도 회개하면 그러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겠어, 너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런 죄 짓지 마. 그리고 바로바로 용서해 주세요. 꼭 눈을 감아야 되고요, 꼭 손을 모아야 되고요, 꼭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이래야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전하다가 회개하고, 걸어가다가 회개하고, 빨래하다가 회개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죄를 지은 것보다 회개한 것이 더 많아서 여러분 거룩함이 회복되고 정결함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복음을 망각한 채 자꾸만 죄책감을 집어넣어요. 야, 네가 그런 죄를 져놓고 무슨 목사라고, 무슨 집사라고. 그러면 또 주눅 들어서 그래, 나 같은 건 목사하면 안 돼, 나 같은 건 집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저 어릴 적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알려준 게 있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 말이 어릴 적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뭔 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여러분 이복 있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질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사람, 물질이 회복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 먹고 텁디다. 소주 한 잔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우리 그동안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거 털고 삽시다, 그럽디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술 먹고 소주 마시고 털기보다 더 싸웁디다. 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 술 한잔 마시고서 인간관계 서운한 거, 섭섭한 거 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간관계의 서운함과 섭섭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면 나한테 두 가지 힘이 생겨요. 용서를 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무너질까요? 별것도 아닌 서운함 때문에, 별것도 아닌 섭섭함 때문에. 그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인간관계에 틈을 만들고, 그 틈이 커지면서 금이 생기고, 그 금이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논뚝이 무너지고 저수지 뚝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시골에 보면, 저희 강화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뱀인데요, 뱀. 독이 없는 뱀인데요, 뚝을 뚫고 다니는 뱀이 있어요. 뚝을 뚫고 뚝만 뚫고 다니는 뱀이 있어요. 그 뱀이 뚝을 뚫고 다니고, 그리고 그 논뚝을 뚫고 다녔는데 그냥 그걸 냅둔 거예요. 그런 작은 틈이 생기니까 나중에 금이 생기고, 금이 생기니까 논뚝이 저수지 뚝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런 틈이 언제 생기냐? 인간관계에서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인간관계에 틈을 만들고 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저수지 같은, 논뚝 같은 엄청난 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친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과 단짝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서운함이라는 마귀 역사가 임했어요. 섭섭함이라는 마귀 역사가 임했어요. 그 서운함이란 섭섭함이란 마귀 역사가 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이 벌어지면 금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되고, 말 섞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걸 아니까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서할 힘이 생기고, 또 내가 품어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기보다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영적으로 유익함이 없는 불평, 원망, 투덜거림을 하면서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고, 큰 일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귀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죠. 안 만나고 살면 그만이죠. 맞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걸 조금만 알면은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걸 아니까, 이걸 안 풀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안 풀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는 게 많거나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평소에는 제가 땅에서 메인 게 없어요. 사람들하고 메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야, 이건 이렇게 해봐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런 지혜를 주세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제가 사람하고 메이잖아요. 때로는 아내랑, 때로는 아이들이랑, 때로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랑, 때로는 목사님들이랑 뭐가 좀 마음에 메이는 게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면은요, 저분이 응답을 안 해요. 저분이 반응을 안 해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영적으로 뭐가 막혔다는 게 사람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평소엔 말씀하셨던 분이 말을 안 해, 말을. 평소에 지혜를 줬던 분이 아무것도 안 줘요. 미치겠어요. 좀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아니, 뭘 알려줘야 일을 하지. 뭘 알려줘야 사역을 하지. 뭘 감동을 줘야 사역을 하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죽겠다고 말 좀 하라고, 얘기 좀 해라, 뭘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준 게 뭔지 아세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는 거야. 이사야 성경을 보니까는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이 막혔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잘 들으세요. 응답이 안 온 건 응답을 안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못 줄 만큼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줬다고 생각할까? 내가 안 받았으니까. 왜 못 받았을까? 하나님이 안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보냈지만 나한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보냈는데 왜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뭘까요? 사랑과 매인 거, 사랑과 묶인 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을 나에게 가로막아 있다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의 묶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감싸줄 수 있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지금 생각에는 아우, 저 인간 원수 같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먼저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이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미안해 한마디 하면 아, 나도 미안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매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게 꽤 좋은 것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게 좋은 게 정말 많을 텐데 그거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다 어디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거길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과 막힌 게 있는지를 봐요. 내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를 찾아내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내 가족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뭔가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지? 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메인 게 뭘까? 메인 게 뭘까? 내가 사람과 메인 게 뭘까? 내가 사람과 묶인 게 뭘까? 그걸 쳐다봐요. 여러분 사람과 메인 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사역하다 보니 이런저런 서운함 때문에, 이런저런 속상함 때문에 뭔가 매여있고, 그 탐이 금을 만들었고 그 금이 인간관계에 부작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졌는데 내가 용서해줬잖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아들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영적인 세계는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의담이 가로막혔대요. 그 죄의 의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요? 맞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와 묶인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묶인 걸 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문자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하잖아요. 인통하고요. 인통하잖아요. 물통하고요. 그러면요, 만사형통한대요. 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묶인 것들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사랑과의 묶인 것들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물질과의 묶인 것들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2절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자, 품어 3절도 같이 합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아무리 좋은 일도 싸우면서 큰 소리 내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래요. 자기 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른 사람의 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래요. 왜요? 왜? Why? 거기 4절 맨 밑에 뭐라 그래요? 나의 기쁨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누구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내 일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며 5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저는요, 아담의 범죄로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 다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